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더 많이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네. 네. 우리 제목까지 갈라디아서 인사말을 지난주까지 마쳤고요. 본격적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읽었지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여기 시작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걸 좀 편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되겠죠. 그래서 그 현대어 성경은 이 일을 하나님으로 해서 그냥 명확하게. 그래서 성경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로 불렀다 해서 하나님이 쏙 빠지는 번역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으로 해놨어요. 근데 여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율법의 요구에 굴복하여 복음에서 떠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떠난 것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방편, 그 하나님께서 복음의 방편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떠난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교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그리고 소위 나사렛파인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요. 왜 그리스도를 떠났다고 안 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신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냐면 이게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 다른 거예요.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 신천지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가톨릭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심지어는 알라도 하나님이거든요.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 다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 너무 이상한 거죠. 왜냐면 유대교 안으로 돌아간 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던 것인데 다시 돌아갔는데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는 거죠. 이 말이 뭘까요? 유대인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하나님을 떠난 것을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되게 중요해요. 이만희는, 신천지는 이만희를 통하여, 가톨릭은 공로를 통하여, 유대교는 율법 준수를 통하여,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편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미 떠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그림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실체를 보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버리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이미 떠난 것이고 유대인 그 나사렛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죽게 돌아왔다가 다시 하나님을 떠난 거죠.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천지 하나님 이상하죠? 가톨릭 하나님 묘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유대교의 하나님? 예, 자기들이 뿌리라고 하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방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어지는 얘기가 있잖아요. 속히 떠났다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이 가르쳐준 복음에서 떠난 것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요. 49년 사건이에요. 49년 봄에 시작해서 여름 후반에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이 2차 갈 때 가을에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49년에 1차 갔다 오고 또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서 이 편지를 쓸 때까지 1년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야, 나 이상해 니네가. 야,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같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같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후토스 그러는데요. 뭐 이같이예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라고 해서 바울은 이렇게 떠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지금 너네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야 반년? 야 1년이 안 됐잖아. 근데 벌써 떠났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같이. 그래서 속히 그러잖아요. 이같이 속히. 둘 다 바울의 충격적인 것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자신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경험을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다 겪고 그걸 극복하고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었던 그들이 채 1년도 되지 않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바울은 심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전혀 상상치도 못한 상태가 된 거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도 개척 초기에 교회가 이렇게 좀 성장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다 제 부족 때문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리더십도 없고 또 뭐 성도를 잘 돌보지 못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지금하고 비교하면 그때 성경 가르친 건가 싶을 정도로 수준도 낮고 그랬는데요. 그런 건 이제 제 문제고 외부적 문제는 우리 교회 신비주의 사역자가 한 명 왔었잖아요. 그분의 영향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했었어요. 그때 제가 목회를 그만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난 방향을 잃어버렸거든요. 신학교 때 성경 잘 가르치고 설교를 잘하면 목회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다고 하면 잘한 건 아니었지만 오직 그거 하나만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고 개척을 했어요. 나름대로는 자신이 있어서 하고 있었는데 무너지고 나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속히 떠난 거죠. 어쩜 이렇게. 아니 그렇게 같이 열정적으로 말씀 연구하고 말씀 공부하고 은혜 가운데 있었던 우리 모습이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지 싶은 상황은 저에게 굉장히 힘든 상태였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래요. 우리나라가 은혜 가운데 있죠. 그런데 1900년대 초반에도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동양의 예루살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평양의 부흥을 어마어마했어요. 안식 주일이면 모든 상가가 문을 닫았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왜냐하면 그들은 믿는 자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그 말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너무 아름다웠죠. 그런데 그 평양이 예루살렘이 될 수 있었던 건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부흥 운동이었어요. 요즘은 부흥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회 한다고 모이지도 않고 말씀 사경회인데도 모이지도 않고 그래요. 하지만 당시에는 말씀의 부흥이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을 만든 거였어요. 며칠 동안 5일 동안 한다 그러면 아예 솥단지 가지고 와서 교회 마당에다가 불 피우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성경 봤어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을 움직였고 그 움직인 그들은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때 부흥했던 분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한문 철수 작전을 통해서 부산에 내려왔고 그분들이 서울로 올라오면서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거예요. 남쪽은 그렇게 부흥이 안 됐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우리 초기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속히 떠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선교 역사에서 100년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룬 적도 없고 그 100년 만에 이뤘던 교회가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진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대한민국 교회는 진짜 이상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선교 역사에서 길이 남을 모습인 거죠. 엄청 부흥했다가 순식간에 무너졌다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시작이었는데 그 말씀을 버리고 기복주의에 빠지고 번영신학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가 순식간에 몰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한 것은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앞에 서론해서
유사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 비슷하다고. 근데 복음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속히 떠난 것을 사도 바울이 이상히 여긴다 그러거든요. 이상히 여긴다 이 말도 헬라어로 다우마조 그러는데요. 이게 원래는 되게 긍정적인 언어로 써있던 거예요. 다우마조가 뜻이 뭐냐면 기이 여기다, 놀라다, 경탄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그 놀라운 가르침을 줄 때 그들이 기이 여겼다라는 이 다우마조라는 단어가 그럴 때만 쓰여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여 강력한 역사를 이뤘을 때 다우마조, 신기하다, 기이하다, 놀랍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여기서 아주 부정적으로 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에서 속히 떠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다우마조 그러는 거예요. 기이해. 아니 긍정적이고 놀라운 사건에서 썼던 단어를 거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건 이렇게 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속히 떠났을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속히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걸 고민하면서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다 싶어요. 첫 번째는 선지식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선지식이 후지식에 강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내 속에 들어왔던 지식이나 경험은 뒤에 들어오는것도 늘 지배해요. 그래서 신지식이 후지식보다 못해도 절대로 후지식이 선지식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들어온 게 비리비리해도 앞에 거, 아무리 훌륭해도 앞에 것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갖는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속히 떠난 건 그들이 오랫동안 율법 공부를 했어요. 유대교 안에서 율법을 통하여 구원 얻는 방법을 공부했고, 그래도 그들이 바울을 통하여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야 라는 것을 신선해서 너무 좋아서 따랐는데 바울하고 너무 짧은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얼마 안 있다가 떠났고 다시 그들에겐 그 유대교의 율법적 가르침들,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이 선지식을 다시 강화시키는 일이 벌어지면서 그들은 뒤에 받았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들었던 것들이 다 이 앞에 들었던 이 지식이 뒤에 바울을 통해 증거됐던 이 말씀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우린 그 경험을 자주 하거든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예전에 이단에 속했던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가 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여러 번 공부하셨어요. 정말 열정적이셨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그랬는데 여러 번 공부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건요. 그렇게 강의할 때는 그 제 말에 동의하고 막 열정적으로 동의했는데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에 간식 먹고 할 때 다시 이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게 아니잖아요. 그랬다가 다음에 똑같은 문제에서 똑같은 얘기라고 그래서 와 이게 안 빠져나온다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바꾸지? 아무리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을 공부했는데 그 공부한 것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막 끄떡끄떡하고 열정적인 표정으로 했는데 돌아서면 여전히 이단 소리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한번 그렇게 들어온 지식이 자꾸 뒤에 들어온 지식을 자꾸 판단하고 그것으로 재고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영향받고 전통적인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말씀이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들이 구원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내고 교회 안에 종교 행위 열심히 하고 기복주의나 이런 것들이 이미 쩌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게 바꿔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배웠던 많은 것들이 성경 말씀 앞에서 언제나 부서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라고 그러면 경험이 없겠습니까? 저도 믿음으로 배우고 선배들한테 배웠던 목회 방식들과 그리고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말씀 앞에서 딱 충돌이 일어나면 고민돼요. 왜냐하면 이미 난 그렇게 습관이 들었고 그것이 옳다고 말했었고 그런데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 그것과 싸워서 선지식 이기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바라기는요. 항상 말씀이 우리의 전통신앙과 그리고 율법적인 어떤 생각들을 부시고 복음 앞에서 자유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가 환경의 영향이거든요. 선지식의 영향 때문에 떠났고 환경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어떤 누구든지요. 사람은 환경과 만나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 말할 때 친구 잘 사귀어라. 좋은 사람 만나라.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한 어떤 환경에서 자꾸 죄를 지면 그 환경에서 떠나야 돼요.
환경에 계속 있으면서 죄를 안 짓겠다고 말하는 건요. 시궁창에 있으면서 더러운 때가 안 묻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아요. 종종 저에게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죄에 대해서 못 끊고 계속 그래요. 근데 대부분 그게 환경이나 만나는 사람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벗어나라 그래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거길 못 벗어나고 계속 그 관계가 주는 유시 때문에 못 벗어나요. 죄를 못 끊죠.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받는 동물이라서요. 절대로 환경과 만나는 사람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도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율법적 신앙인이 돼요. 아무리 복음을 얘기를 해도요. 다시 공포에 떨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을 영접하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어하세요. 알코올 중독자에 가지고 자란 사람들은 약 50%가 중독자가 되어져요. 이건 뭔 뜻일까요? 환경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의 공동체에 늘 우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브엘세바에 살게 하셨잖아요. 브엘세바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단 오아시스거든요. 유대의 땅에서. 거긴 좀 거칠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최고 남단에 살 수 있는 곳, 최남단은 거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삭, 야곱을 거기다 살게 하셨어요. 요셉은 거기다 끌려갔고 왜 그랬을까요? 더 좋은 땅, 세겜, 베델, 뭐 등등도 많은데 거기에 멈추게 하지 않고 다 브엘세바로 와서 그 대대손손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그것은 세상에 주는 영향에서 벗어나고 오직 하나님 것만 독대하여 믿음의 가정, 가문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영향받는 그를 끊어놓은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주가 롯은 좋은 땅 찾아서 동쪽으로 갔잖아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고 거기서 환경, 그 죄의 환경 가운데 노출되고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그 집안이 타락을 하고 결국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이 수치를 겪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이고 어떤 사람과 관계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온 어떤 집엔 금그릇, 은그릇, 쇠그릇, 녹그릇 다 있어. 나무그릇. 정말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어. 그런데 너는 말씀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여 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인과 신을 따르래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는 못 가요.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제하고 만나고 그리고 어울리는 삶의 자리가 어딘지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난 죄를 못 끊어요. 그러면 우린 다 우리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는 끊을 힘이 없어요. 환경의 영향을 너무 받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조절하고 만나는 사람을 선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소통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소리가 들렸다가 갑자기 그 소리가 딱 멈추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히 떠난 이유는 환경과 사람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건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거든요. 생물이 영양을 공급받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잘 자라잖아요. 저희 집은 식물은 죽어요. 관리가 안 돼요. 관심이 안 돼요. 제가 총각 때 전 제 자취방에 난초화분이 한 20여 개가 넘게 있었어요. 뭐 만날 사람도 없고. 그럼 퇴근하면 집에 가서 난초를 다 닦는 거예요. 그 출란을 다 닦고 분갈이하고 또 화분을 또 만들고 저 아침에 보고 저녁에 갔다 오면 또 만지고 그러다 결혼을 딱 했는데 걔네들한테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1년도 안 돼서 그 모든 식물은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물도 모든 생물도 지속적인 관심과 그 사랑을 받아야 먹이를 공급받아야 동물도 자라고 식물도 자라죠. 믿음은 생물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도 그냥 한번 믿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계속해서 양육하셔야 돼요. 말씀이란 영양분을 공급하시고요. 좋은 지도자와 신앙의 동료들을 통해서 관리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거든요. 이거를 내려놓고 독불장구로 나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어라고 하는 순간 자기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갑자기 환란의 바람이 불면 버틸 힘이 없어요. 동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뿌리를 같이 맞대고 가지들이 서로 부딪혀 있어야 환란이 와도 흔들리긴 하지만 넘어지지 않게 되는데 이 믿음의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감정의 충만함이 열심을 내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 보이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지식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정은 식고요. 결단은 희미해지고요. 그리고 결심은 힘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은 어떤가 돌아보면 무엇 때문인지를 스스로 이렇게 진단하셔야죠. 내가 내 지식이 나를 주장하나? 내가 환경을 지금 못 이기면 그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건가? 내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말씀을 공급받고 관리받는 것에 내가 지금 게으른가? 라고 생각해 보시고 복음에서 말씀에서 은혜에서 떠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른 복음을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래요. 이 다른 복음이요. 6절에서도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7절에서 다른 복음이 나오거든요. 다른인데 언어는 달라요. 우리 단어는 번역을 똑같이 했죠. 뜻은 맞아요. 그런데 6절에서의 다른은요. 여러 개 중에 하나라는 다름이고요. 7절에서의 다름, 헤테로라는 단어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는 다른 복음을 듣는 걸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할 때 여러 개 중에 하나, 그리고 두 개 중에 하나.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게 왜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일부러 사용해서 다른 복음을 여러 개 중에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두 개 중에 하나고 이 말은 이 복음의 유일성과 절대성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은 유일하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 천국에 대한 얘기하고 영생에 대한 얘기하고 하나님의 복을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받는 복음은 유일하다.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것 그거 하나다. 유대교와 기독교 거기도 아니다. 유대교 아니야. 거긴 버림받은 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라고 한 거예요. 유일성과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복음이 또 있나? 아니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사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비슷한데 결론이 달라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유대교도였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얻은 의를 부인하고 그들의 논리와 구약의 기록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성도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데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시리아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 자기들이 전도하여 교회를 세워놨는 그 교회에서도 또 발생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올라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갖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막 그들과 논쟁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럼 예루살렘 가자. 예루살렘 가서 교회 지도자들과 회의를 하고 결론 내리자. 그래서 장시간의 회의를 통하여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다예요. 어떤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결론 짓고 오직 음행을 금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피채 먹지 말고 몸에 주인 거 먹지 마라 라고 해서 이 거룩한 삶에 대한 규정을 좀 주고 그리고 다른 신에게 가서 기웃거리고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것을만 하고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교회들은 구약 성경의 기록에 근거한 율법이 복음을 해치는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제사제도가 가르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거둬지는 구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과 그리고 제사제도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율법도 예수님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제사제도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율법과 제사제도가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말했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제사제도를 통하여 완성했어요. 제사제도가 그것을 조건을 만족시켜주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율법을 어기면 죽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우리는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어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분이 희생제물로 되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했다는 이렇게 완성된 걸 유대 지도자들이 몰랐던 이 무지함이 복음을 해치고 복음을 거부하게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유사복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유사복음의 특징은
시작은 믿음으로 했는데요. 완성을 행위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사형리. 당신이 죄인이에요. 예수 당신을 죽으셨어요. 그럼 영접하세요. 됐어요? 자, 영접 기도하고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그렇게 쉽게 줘놓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들이 점점 그렇게 살면 구원받겠어요? 그렇게 갖고 더 구원받겠어요? 당신 그래서 지옥 가요? 만 점점 모르고 가는 거예요. 유사복음의 특징은요,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율법으로 마치는 게 유사복음의 특징이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 가톨릭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공로 사상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유대교도 하나님 사랑 얘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율법을 준수하여 얻은 것으로 생각해서 그들은 두려워 떨어요. 우리처럼 자유롭지 못해요. 신천지 더 하고요. 어찌됐거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로 시작했어요? 믿음, 은혜로운 걸 시작했다가 결국은 율법으로 마치는 것이 유사복음의 아주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참 기독교 안에 유사복음이 나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개혁교회 안에 유사복음은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요한계시록 같은 데 가면 약간 묘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행위로 마치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앞뒤 운명 다 잃어버리고. 또한 심지어는 유사복음의 특징은 상급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천국 가서 상급을 얻는다고요? 상급 얻을 삶은 사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얼만큼 많이 사셨어요. 제가 작년인가 새벽기도 올 때 라디오 방송에서 그 목사님 참 희한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할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이래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천국에서 여러분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된대요. 이런 사기꾼들이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뭘 얼마큼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뭘 해요? 우리 받은 내나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 앞에 뭘 온전치 못한 우리의 신앙이 부끄러울 뿐이지. 거기다 무슨 상급까지 얘기하고. 이것은 다 유사복음이에요. 그것이 한국교회에 쑥 들어왔고 사람들을 신앙 안으로 땡길 수 있고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동력을 부여하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공로와 율법 지킴만 있고 강팍해지고 정죄하고 그리고 바리새인같이 되는 것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늘 잊지 마십시오. 다른 복음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 유사복음일 뿐입니다. 너희를 요란케 하려고 그러는데요. 1장 17절 같이 볼까요?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래요. 교란한다 그러거든요. 이 교란한다 이 말이요. 타라소라는 헬라어인데요. 함께 뒤흔들다, 분리시키다, 선동하다,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그 갈라디아에 있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죠. 구약의 율법으로.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봐봐. 여기 나오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끊어진다 그랬지? 봐봐 이 사람아.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은 복음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들이 흔들렸어요. 타라스한 거죠. 흔들어 놓는 거예요.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어지러운 거죠. 대체 뭐가 진리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없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은 이렇게 했냐? 그 사도 바울이 다닌 곳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2차 때까지. 그래서 고린도에서까지 회당에 했다가 거기서 계속 박해를 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발에 먼지를 털어요. 다시는 내가 니들한테 안 가네. 이방인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회당에 가서 설교한 게 없어요. 2차 전도행 때까지만 그래요. 근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로 사도 바울을 괴롭히거든요.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어떤 시기요?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거.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 안나스의 아들 아나누스, 그러니까 예수님 오빠 같은 안나스의 아들 아나누스가 그때 대제사장이었는데 야고보가 훨씬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으니까 그게 꼴배기 싫어갖고 그때 몰아내고 율법 파괴자라는 제목으로 돌로 죽여요. 결국 그도 폐위됐지만 끝났지만요.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한 유일한 이유는 복음의 영향이나 복음이 갖고 있는 가치나 이것을 생각해 볼 생각 없고 복음이 주면 사람들의 영향력을 뺏기는 게 싫어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유대교도들은 바르지 않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삼키고 이런 자들이었던 거죠. 지금도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 이런 짓을 멈추지 않아요.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해서 절대 복종을 강요하죠. 그럼 목사 말은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도 없이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제가 헛소리하면 여러분 그 헛소리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옥 가면 같이 가실래요? 제가 심판받으면 같이 당하실래요?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분별력을 주시길 바라고 목사가 여기 설교를 할 때에도 저 말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늘 비평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모두 건강해요. 그렇지 않고 이단들이라든가 잘못된 목사님들은 목사 말은 절대 복종,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그러면 벌 받는다 그러고 믿음이 없다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게 모두 옛날 거짓 교사들이 자기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여 성도들을 올가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종삼으로 하는 못된 짓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요란케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분명한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목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주장하도록 늘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된 건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 요란케 하다임을 당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혼동했다 이 말은요.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구약 전체가 복음이에요. 구약이 겉으로 드러나게 율법 같아서 율법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부터 수도 없이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은혜만 얘기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냥 끝냈나요? 아니요. 여인의 후손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의 행위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는 계속해서 거듭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만 그가 아멘 했더니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 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되겠다고 했던 거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곧바로 성막비를 줘서 어기면 언제든지 피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줬고 수도 없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은 율법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모두가 전 성경이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율법과 헷갈려서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을 같이 지켜야 된다는 묘한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복음은 율법을 통해 완성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면 이게 지금 율법이 복음을 삼킨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놓고 결과가 어떻게 해요? 끝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게 한다면 복음을 율법이 삼켜버린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율법이 복음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을 삼키면 안 되고 율법은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래요? 우리가 율법이 아니면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없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도 나는 어떻게 알 수 없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우리 중에 난 적극적으로 죄를 지리라. 이런 분은 없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고맙고 좋아하는지. 여러분이 몸부림 치니까 저는 목회 성공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엄청난 교회를 하거나 사람을 많이 모았거나 뭘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고맙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건 그래서 저는 목회를 성공한 목사에 싶은 건 여러분이 죄를 끊어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복음 안에 서려고 애들을 쓰고 있는 모습은 제가 목사로서의 살아갈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이 복음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절대로 율법이 복음을 삼키게 해서는 안 돼요. 은혜가 말하여지는 곳에서는요. 도리어 율법이 힘을 얻는 거 아십니까? 종종 사람들은 그래요. 율법을 가르치고 그 결과인 심판도 가르쳐야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삶이 없거든요. 야고보가 보면 너희는 네 믿음을 죽은 믿음이야 라고 한국교회를 향해 비판할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게 불러대면서도 집에 돌아가고 직장에 가면 성도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사는 건 우리로 지금 이 시대에 율법과 그 결과를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것은요. 은혜가 제대로 가르쳐지면 율법은 따라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느낀 사람이에요.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드리고, 그리고 이웃들을 위하여 내 것을 푸는데, 내 것을 나누는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살아요. 왜일까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자발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안 가르치고 은혜를 가르쳤기 때문에 망가졌어요 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대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은혜 가운데 있어 보면 그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기꺼이 자신의 육적 욕망들과 세상을 향한 열망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는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과 그 결과인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것을 그래야 벌벌 떠는 신앙인으로 만들어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너무 크면 그 은혜 때문에 멍멍 울고,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울고, 말씀 읽다 울고, 기도하다 울고, 주님 묵상하다 울고, 그 은혜가 너무 크면 시키지 않아도 해요. 시키지 않아도. 근데 그 사랑이 형성되지 않으면 시켜야 하고, 때려야 하고, 협박해야 하고, 그리고 뭔가 약속해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율법이 은혜가 주어지면 그 율법을 힘을 얻어 자발적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가르쳐지는 곳에서는요, 두려움과 공포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모습은, 겉모습은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손상되고 복음의 능력은 애매해지고 그리스도의 피는 헛되게 되고 은혜가 앉아서 있어야 될 자리에 공로와 율법이 앉아서 상급을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면, 은혜를 경험하면 감히 천국 가서 무슨 내가 뭘 더 받겠다는 그런 얘기를 할 자신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내 삶에서 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해요.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어주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율법을 지켜서 뭘 얻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율법 요구를 그가 만족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믿음을 얻었다는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을 여러분 분별하여 아시고 오직 복음, 예수님의 은혜가 복음이에요. 거기에 뭐가 가미되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야, 내가 너한테 90을 줄 테니까 10은 네가 완성해서 그 완성하지 못하면 넌 죽어. 그게 은혜예요. 아니 어차피 못할 건데. 여러분, 은혜는 100%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분이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은혜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교회 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흔들지 못하도록 오직 온전한 복음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그 복음 주변과 나누는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합시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382장입니다. 382장입니다. 나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날개 밑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주 나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나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나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히브리서는요,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못 이기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마라고 말하는 성경이에요. 돌아가지 않을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하는 중에 모세를 언급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지만 그도 부족하고 결국 백성들도 불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 집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집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우리에게 장막을 주신다고 했고 샘의 장막에 거한다고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거한다라고 할 때 장막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그의 집으로 초대하시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집에 거하게 하신 그 은혜, 그것은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됐던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도 우리 삶에 돌아가서 아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도 그의 집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성찬기를 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룩 없는 떡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셨다는 거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찢어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당신의 몸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 떡을 대하면서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확인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저 떡을 하나씩 듭시다. 우리 하나님과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의 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몸 주셨는데 우리는 당신의 몸으로 죄 짓는 데 쓰고 내 육신의 욕망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주께서 언제 부르시는 날을 살면서도 내 몸뚱아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육신의 삶을 거룩하고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사시는 몸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표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성찬을 대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의 몸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육신을 스스로 돌보면서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하지도 않도록 하옵소서. 주의 몸이기에 주께서 이제 내 몸 거두리라 하시면 거기서 끝인 줄 알고 이 육신이 주어져 이 육신에게 삶이 주어진 동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거룩한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을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린 일주일마다 성찬을 한 번씩 하면서도 돌아가서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여전히 살아갑니다. 내 몸 주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매주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우리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세속적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나 같은 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육체가 영원할까라고 착각하며 사는 오늘입니다. 오늘 주께서 부르시면 내 육체에 땅으로 묻혀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 육체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주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옵시고 육체를 주신 주님께서 왜 주셨는지 기억하고 이 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께서 오라 하시면 육신을 벗고 주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의 모든 물건은 물로써 정결케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정결수였죠. 그리고 모든 죄는 피로써 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를 씻으시고 물로 정결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물과 포도주를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그리고 정결케 하는 삶을 다시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잔을 듭시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죄 없게 하셨는데 우리 여전히 죄를 추구하고 더러운 삶의 자리에서 더러움을 묻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주변에게 흐르고 우리와 함께 온 사람들의 부정을 씻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힘이 없는데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이 날마다 감동 주시는 그 사람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주님이 도와달라고, 기꺼이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 앞에 날마다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주님처럼 하지 못합니다. 주님처럼 하고 싶은데 우리의 못된 욕망과 육신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그 삶 완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잔을 대하면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정결수로 정결케 하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 얻은 자답게 거룩하고 바르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결케 할 사람이 누군지, 우리를 용서하여 그를 풀어 다니게 할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할 때 주님 힘 주십시오. 능히 감당할 힘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께서 아내라고 하는 사람 안고 용서하라고 하는 사람 용서하고 그와 기쁨의 식탁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빕니다.